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신령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부의 어린 양이 죄지고 가시니 내 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비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저녁거나 분별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거짓과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지켜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세상을 이겨낼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심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고 말씀하신 은혜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소망, 자녀의 학업과 취업 등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선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머니
아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고 특별히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는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 하와를 그의 아내로 삼으시고 함께 살게 하시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 성인이 된 두 사람이 만나 이루게 된 가정에서 그 가족들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가족에게 위로와 쉼이 되어야 될 가정이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 가정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죠.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면 좋겠지만 인간이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춘기의 아들을 둔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중요한 나이에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져서 학업을 등한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좋은 여자들이 이제 많을 텐데 너 그러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세상에서 이런 여자 찾기 어려워요 이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진단할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기 전에 기도로서 내가 아내에게 어떠한 남편이 되고 내 미래의 남편에게 어떠한 아내가 되어야 될지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부모가 자식을 낳기 전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될까 신앙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비교적 힘이 없는 아내와 자녀가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의 유교 사상은 가부장적인 질서를 정당화하기도 하죠. 서양에서도 기원후 1세기 철학자인 세네카가 말하기를 남자는 지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여자는 지배를 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남성 우위 사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교도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세 가지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러한 사람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힘 있는 부모가 힘없는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과정은 세상 과정과는 어떠한 다른 과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함께 깊이 묵상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규범을 담고 있어요. 가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는데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방식의 풍습적인 가정 환경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바울은 당시 고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었던 위계 질서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상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첫 구절에서 읽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대전제입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그냥 참는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성경에서 복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완력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가정규범의 첫머리가 복종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동사로 시작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인 순종과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는 세네카의 주장이나 또한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본래 주어진 뜻을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상대방의 아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른 가르침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절을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아내들은 불편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평생 동안 남편을 우두머리로 모시고 나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성경이 남존여비 사상을 제시하는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목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2배 이상으로 남편에게 길게 아내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면 그 남편은 어떠한 모습이길래 아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가? 그 남편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듯이 남편은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가 주님께 대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할 때 남편은 생각하기도 힘들고 실천하기 힘들 정도의 부담스럽고 큰 사랑과 희생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 바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나의 모든 인생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 안에서 물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몸소 교회를 자기 곁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 점이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이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아내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보내주신 존재가 아니죠. 남편은 그것을 알면서도 마치 아내가 하는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내가,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더럽혀진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결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가 상처를 입고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정결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씻어 주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결한 물로 교회를 씻고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 속에는 때론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깨끗한 물로 씻고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 잡힐 데 없이 점과 흠과 주름을 깨끗이 씻어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소중히 여겨야 되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남편과 아내와 사별했는데,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은 단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확장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또한 교우들 사이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는 첫째 기본 원칙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둘째 원칙은 주님 안에서라는 원칙이에요.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불교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도교든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철학이나 종교는 없겠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영적이고 신앙적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세상에서 뉴스를 보듯이 정말로 악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부모가 세상이 금지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명령할 때 그것은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주님 안에서 신앙된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먼저 아버지를 장사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살아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라는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이 말씀은 인간적이고 혈통적인 가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여러 가정이 모인 확장된 가정으로서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윤리와 도덕을 거부하는 폐륜적인 자식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가정을 영위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십 가정이 모인 교회가 우리 정읍중앙교회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정이 모인 하나의 큰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떠한 사람은 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부모님, 내 자식, 만약에 여러 가정이 모인 공동체에서 내 자식과 내 부모님을 강조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와 균등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큰 가르침을 따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는 가정 규범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 본보기이시고 표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비록 감정적으로는 때로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은, 부모들은 반대로 때로는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무례하고 순종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도 그럴 때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인격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엄마는 몰랐지만 내가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들은 말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요. 내 있는 앞에서 싸우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픔이 되었어요. 자식들이 그러니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나는 커서 절대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자식들은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그 잘못된 것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소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많은 인내심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짐승은 새끼를 낳으면 4발을 가지고 금세 걸어 다니지만 인간은 1년 안팎으로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한 훈련을 반복해야만 걷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만 건강한 성인이 되고, 또한 건강하게 자란 성인이 바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훈계의 말씀을 주셨듯이 부모도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친다면 진정 훈계하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크게 숨을 쉬고 그때의 가르침을 주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주신 가정 규범이 2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을 일구어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일구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자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독립적인 인생은 반대로 죄에 예속된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가 쉽죠. 하지만 죄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인 주님 안에서 말에 따라 교회가 항하는 거룩한 예식인 성례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달력이 있다면 교회의 달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달력 1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1년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주연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50일 뒤에 성령님을 약속하신 오순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의 달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은 사실은 7개의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속되는 사이클을 이루고 있어요. 조금 안타깝게 개신교회에서는 성례전이라고 하면은 성찬식과 세례를 강조하지만 유래부터 500년 전에 개신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교회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거룩한 예식을 7가지로 요약하고 우리는 늘 이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것을 칠성례 또는 칠성사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5개를 좀 경시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아기의 고백을 대신하여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청소년, 성년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뜻과 의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몰랐다가 성장한 성인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례 의식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님의 운명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주님의 떡과 살을 대하는 성찬식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매주의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우리의 삶을 정화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지만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 그 성도들은 사제 앞에 나아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매주일 침묵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의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늘 거룩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예식이 성례전입니다. 그 다음 임직식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교회 전통에서는 목회자의 임식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확대하면 항존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임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이 있어요. 남녀가 만나 감정적으로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인간적인 결정이 결혼 예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결혼은 태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서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 가정의 출발을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임종 예식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죽을 때 임종의 순간 죽은 다음에 임종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례전을 우리가 거행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인 각자가 지금 모인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교회가 주관하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식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중요한 성장기,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노년이 될 그 중요한 삶의 고비고비 전환기마다 통과 의례를 예배로서 드림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고 예배하면서 통과 의례, 지금은 육신적인 삶을 안고 살아가지만 죽어서는 신비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평화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정을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 자녀를 바라보며 인간적으로는 절망하고 속상하지만 그들에게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단지 피가 끓는 청춘 남녀가 감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자녀를 낳은 생물학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 그 뜨거웠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식어지지만 그 사랑의 종류와 형태는 좀 변형됩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잔잔한 호수와 강 같은 사랑, 서로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눈빛만 보아도
어떠한 문제로 근심하고 있고 그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의 속사정을 알고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랑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 사이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확장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교우를 대할 때 철저히 인간적인 모음으로 교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무슨 중보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 서로가 서로에게 완성된 인격체로 우리가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는 교우, 기도하는 벗을 서로에게 선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만들어 주신 데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가정이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에 모여 더 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세상에서 비난받는 교회의 흠과 점을 깨끗이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정결한 물을 뿌려주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거룩하게 여기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본받아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함께 지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성령님의 능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고도 귀하다. 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신 어버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가 서로를 높이 여기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정이 모여 교회의 큰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김창훈 장로님과 황현미 집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넉넉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환자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로 환자들의 병을 고치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교우들의 형편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 품어 주시옵소서. 5월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가정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상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흠과 점과 주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물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친히 다스려 주시고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교우들에게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믿음과 충성으로 산다고 하셨으니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또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린 대로 김창훈 장로님과 황현미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시니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식사를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성도들을 위해서 어버이 주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는 3여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주차장에 오시면은 교회 환경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 나무가 뿌리가 집안을 위태롭게 해서 지난주 주중 그 휴일 동안 특별히 양영희 장로님, 김창훈 장로님, 김대현 집사님이 휴일을 반납하고 또 사무실 앞에 있는 그 시멘트 바닥을 정리하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반영하기 위해 지금 작은 정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은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푸르른 나무들을 보면서 또한 지난주에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렸죠. 돌멩이 하나 잡으시고 내 인생을 돌아보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상과 유리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실력 있는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그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특히 부모님이신 남편과 아내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정말 자녀에게 멋있는 아버지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버지도 멋있는 아버지겠지만 나를 위해 기도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참 멋있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경책에 손땡에 묻은 성경책을 가진 어머니가 정말 귀한 어머니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 숙제를 드릴 텐데 한 주일 동안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부모님, 또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위해 훈계하는 어머니,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 특별히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리. 영원히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 대하듯이 소중하게 정성껏 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